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이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식사를 하러 외식을 하거나 또 특별한 식단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일에 또 연말이나 성탄절 또 새해나 결혼기념일 이런 특별한 날에는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한 번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또 함께 웃으면서 먹는 그 순간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때로는 멀어졌던 마음들, 서운했던 마음들이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이고 또 사랑과 신뢰가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특별한 식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이제 취해서 먹는데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아서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다가 다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누면서 그런 식탁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수도 없이 식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최소 하루에 한두 끼 이상은 드셨을 텐데,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죄인들 혹은 세리들과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거나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려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유월절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어가길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맛있는 포도주와 빵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식구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초청하는 그 초대의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번 성찬을 통해서 그 식탁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의 육과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깊은 교제의 자리, 특별한 식탁의 자리에 누구나 다 초대받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가장 귀한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 식탁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그 떡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공유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이 기억의 자리를 넘어서서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지 앞에 그 과정이야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2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살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은 말씀의 떡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단순히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 곧 제사함과 구원의 언약을 세우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식탁은 단순한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룩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이 성찬을 행하신, 성만찬을 베푸신 주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잊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일을 다시 현실로 재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만찬은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는 추억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 재현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것, 주님께서 직접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재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한 종교적 예식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함께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잔을 마시면서 정말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재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몸으로 하는 설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에는 마가복음이 없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성만찬이 다시 기념의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만찬함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의 선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하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몸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고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가 또 몸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파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주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존재 자체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구는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또 그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식구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집안은 불화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같은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자리를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지 않고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의인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는 삶, 기억하고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한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가장 귀한 교훈과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의 식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듯이 우리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단지 기억 속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주님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 주님의 몸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조차 자리를 내어주신 그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원수요 또 미움의 대상을 함께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귀한 눈으로 보이는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